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황금절 설교 주일 낮 예배 시간 하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떼어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떡을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일용할 양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떡을 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됐든 영적인 양식이 됐든 이걸 먹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입을 벌려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밥 안 먹는다고 투정 부리잖아. 입을 안 벌려요. 입을 벌려야 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니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입을 벌려야지 말씀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은혜 받은 비결은요, 입 벌리면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 때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입을 벌린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려야 합니다. 입을 벌린다는 것, 즉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마음이 열리면 입이 열려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황금률 안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령문을 우리가 접한다고 해서 갑자기 순종으로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해야 될 이유, 순종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마음을 열어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기 어려울까요? 특히 이 황금률 말씀 참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황금률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바로 이 황금률을 지키라고 말씀을 받는, 즉 순종해야 될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황금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접속사 뭐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셨으니 그 은총을 힘입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악의 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줍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때문에 두 가지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십자가를 붙들면 말씀이 순종이 돼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뭐가 열려요? 입이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1절 보게 되면 만약 너희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금과 은이 좋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좋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들려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양식을 갈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황금률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그 어떤 친절함보다 훨씬 더 친절한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신자에게 명령하실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길이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달콤한 친절한 말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훨씬 더 부드럽고 우리를 유익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땐 참 좋은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면 이게 잘 되지 않잖아요. 이 간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플라톤이라는 이 철학자가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정도 사회도. 그게 바로 정의와 덕이라고 그랬어요. 의가 실천되는 사회가 돼야 되고, 또한 정의만으로 안 돼요. 덕이 있어야 돼. 그런데 플라톤은 이 정의와 덕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실천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노력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애쓴다고 공부한다고 이런 덕이, 이런 의로움이 사람 몸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공부해서 사람이 착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하면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건강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불량식품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죄 지으라고 하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죄를 짓는 게 힘들어요. 네?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도 건강해져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덕을 훼손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불의를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가로가면 그게 고문이에요.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던 분이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후배 또 알고 있었던 그 깡패들이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목사가 된 거 맞냐 테스트를 할 마음으로 시비를 걸었대요. 진짜로 힘들게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는 줄 알소.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한 방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이분은 주먹을 쥘 수가 없더래요. 안 돼요.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주먹이 쥐어지지 않아요. 거친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혀가 말려요. 성령이 제어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황금률 역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에게 대접받는 일반 황금률을 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게 되는 거예요. 베풀지 않는 게 어렵게 된다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률은 누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여는 사람이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즉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행 배를 탔던 요나가 바로 그 불순종해서 배를 위험에 빠뜨렸고요, 제비를 뽑았던 요나가 딱 당첨이 돼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요나보다 먼저 도착한 무엇이 있었어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 전에 이미 도착이 있었던 큰 물고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빠지지 않고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바다가 요나를 삼키지 않고 하나님의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와 인간의 허물은 완료 시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동은 미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완료 시제는 끝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상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완료 시제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향하여 입을 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입을 벌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요나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요나가 참 고집쟁이거든요. 그냥 바다에 나를 던져버리십시오, 난 죽어버리겠습니다 했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요나의 의지와 요나의 선택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화서 2장 10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화서 2장 1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는 말씀은 어떤 부분입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장면?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팍 토해냈어요. 아마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저도 그 장면 보고 싶어요. 그러나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하러 간 것입니까? 기적은요 오래 못 가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신의주표가 한두 번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요. 계속 또 다른 걸 막 갈증을 일으켜요. 기적은 갈증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기적은 우리 인간의 겉을 움직이고 흔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붙들어줍니다. 물고기가 괜히 요나를 토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에 토했습니까? 바다에 토한 게 아니라 육지에 토했어요. 이 물고기는 요나를 삼킨 다음 뭘 했습니까? 계속 항해를 했어요. 요나가 그토록 가기 싫었던 니느웨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물고기가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튼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고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요나서 1장 1절 2절에 요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랬잖아요. 요나는 그 말씀에 입을 다물었지만 큰 물고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동의 사태, 미국의 이란과의 전쟁을 보게 되면 인간이 중심이 돼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런다고 해서 그 트럼프가 이란이 지구의 자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하거나 이 지구의 공전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물고기의 방향과 물고기를 인도하시는 분은 요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물고기의 방향을 인도했고 요나를 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 역시
말씀을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 인간에게 감탄을 자아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합니다. 기적은 그때 그 순간 와 환호를 저지르게 하지만 그대로 사라져요. 하지만 물고기가 요나를 딱 한 번 토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물고기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요나를 토하게 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요나의 내면에 기록돼 버려요. 기적은 인간의 겉모양을 흔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순천에 조문을 다녀왔어요. 저랑 목회대학원을 같이 공부했던 장철근 목사님의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문상을 다녀왔는데 그 장례식에서 그 아버님 이야기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 장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장영호 안소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받으셨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입을 여셨대요. 마음을 여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평생 화두를 삼고 중심으로 삼고 사셨대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처음 난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돌려라. 이 부흥회를 하는데 이 말씀이 벼락처럼 쏟아진 거예요. 그때 감동 받으셔서 이 장영호 집사님이 감사 헌금을 하셨대요. 근데 감사 헌금이 어마어마한 헌금이셨어요. 봉투 속에는 빈 봉투. 근데 봉투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것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드리라고 하셨으니 순종합니다. 저의 장남 장철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장철근 목사님 목사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장례식 그 풍경이라고 그럴까요? 말씀이 막 이렇게 젖어 있어요. 말씀에 향기가 나요. 형제들도 정성을 다해서 이 장례를 진행하는 걸 보았고 오신 손님들도 그렇게 다 은혜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봉투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이니까 순수하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아들부터 바칩니다. 그 뒤로부터 농사를 지으시면 항상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장철근 목사님이 자랐으니 얼마나 그 신앙이 역동적이겠어요. 입간 예배 때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답니다. 우리 집사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섬기셨다고. 황금률은 선택 문장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쉽습니다. 황금률은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사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려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삼킨 게 아니고 그 큰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요나를 삼킨 거예요. 장철근 목사님의 부친이신 장영호 집사님도 이 황금률의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황금률은요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했고 성령을 주었으니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참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황금률을 마음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신자는 망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부분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망아를 경험합니다. 이 망아, 잊을 망자 나아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몰아, 황홀경, 망아, 내 뜻대로 어떤 사물을 제어하지 않고 이끄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기는 상태, 이게 망아입니다. 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내가 모든 상황을 제어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내 뜻대로 제어가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 전체, 인생 전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노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노자가 도덕경에서 천지불인, 하늘과 땅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대요.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에게 친절합니까? 나 늙기 싫으니까 올해는 천천히 가주세요 하면 시간이 천천히 옵니까? 자고 일하면 하루가 쑥쑥 지나가 있고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천지는 인간에게 자비롭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자비롭게 지나갑니까? 안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아프고 병들고 암에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망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삼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망아를 체험하게 돼요.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던져버릴 수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끈적끈적한 점액이 나오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어요. 제정신이면 그 속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내려놔야 돼요. 망아를 해야지만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견디는 거예요. 근데 왜 창문이 없을까? 왜 에어컨이 안 틀어지지? 왜 친구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시지? 왜 나에게 감옥을 허락하시지? 이렇게 제어하려고 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환경에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기로 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뭘 체험하게 된다고요? 망아를 체험하게 돼요. 망아를 체험하게 돼요. 제어하지 않아도 환경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도 내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할 때는요, 내 세계는 딱 그만큼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아요. 그런데 전도를 하거나 예기치 못한 일을 내가 수용하게 되게 되면 내 인생의 세계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면 딱 그 세계만 갇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면 요나처럼 니네를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면 내 인생의 지경이 어떻게 돼요? 확장돼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투항했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토록 가기 싫었던 니느웨 성 앞에 도착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나의 인생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자기 인생을 제어하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지불인처럼 모든 상황을, 인생을 통제 가능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당황하게 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매뉴얼의 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통제 가능하게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갖춰놨는데, 지난번 몇 년 전 그 쓰나미, 인간이 생각했던 생각을 뛰어넘는 천지지변이 오니까 인간의 제어 능력은 깨지는 거예요. 왜 임진왜란 때 일본의 수군이 조선의 수군을 이기지 못했는지 아세요? 일본 수군은요, 매뉴얼을 가지고 덤벼요. 이순신과 수군들은요, 매뉴얼이 없어요.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가장 최적의 상황을 향하여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제어와 망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제어와 망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다. 오늘은 내가 내 삶을 계획안대로 잘 이루어서 감사해요. 근데 내일은 또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의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돼요. 내가 운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항해하시는구나. 망아, 나를 던져버려요. 나를 맡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 뜻과 정반대의 길이지만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지경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브랜든 최라는 색소폰 연주자 이야기입니다. 잘생겼네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색소폰을 쥐어들고 그냥 부모님한테 막 떼쓰고 그렇게 겨우 허락 받아서 진짜 하루에 막 3시간 자고 연습을 해요.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또 공부를 해야지 예고도 가고 또 음악대회를 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한참 공연 연주자로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을 때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진료를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아우 젊으신데 안타깝다고. 갑상샘암이라고. 목을 절개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색소폰 연주자인데 이 수술 끝나고 연주는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업이 연주자시라면 다른 길을 지금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심정을 우리 브랜든 최가 물속에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기분이었던 것이죠. 그 후 몇 개월 병원을 더 다녀보면서 진료를 받아봤으나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한 의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어깨 쪽으로 절개해서 들어가는 수술이 있는데 난이도가 높고 로봇 수술이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목을 절개하지 않고 어깨로 들어가면 악기는 부를 수 있을까요? 장담은 100% 못하지만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희망이 된 거예요. 요나의 물고기가 된 거예요.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성공적이었는데 회복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의사가 수술 후에 절대로 3개월 동안 트럼펫을 색소폰을 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악기를 불다가 압력이 커지면 수술 부위가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이 브랜든 최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날마다 새벽부터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했던 사람이 연습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늘 연주회를 계획하고 리허설을 하고 꼼꼼하게 계획형의 사람인데 계획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은퇴하고 퇴직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잖아요. 갑자기 하루 일과가 내 마음대로 설계해야 돼. 이게 엄청난 충격이라고요. 이때부터 브랜든 최는 버티는 게 아니라 쉬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연습을 했어요. 책도 읽었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목적 없이 있는 것을 3개월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래요. 아, 내가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모든 걸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살아왔나? 그러니 아플 수밖에 없었겠구나. 3개월이 지나고 조금씩 재활을 한 끝에 이제 연주를 하게 되었고 회복 후 첫 공연 장소를 대한성공회 성당에서 가졌다고 합니다. 원래 이분은 철저히 계획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연주하다가 뭐 감정이 격해지거나 눈물 흘린 적이 없는데 이날만큼은 눈물이 쪼르르 흐르더래요. 그리고 연주가 잘 됐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자신이 이 무대 위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더래요.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더래요. 내가 여기 있구나. 이게 망아 체험입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엑스타시 체험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보여요. 그 일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요나 같으면 물고기 뱃속에 푹 넣어 빠졌을 때, 내 뜻대로 제어할 수 없을 때 망아 체험이 옵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점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